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을 지금 절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대기업대로 정말 큰 대그룹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작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접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직장인들은 편하냐? 직장인들도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예 기업들이 뽑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들이 막연하고, 심지어는 알바 자리까지도 이제는 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지니까 사회 전반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마 그 기쁨 이미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반짝하고 많은 것,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야에서는 기본소득제를 이제 정착시켜 나갈 때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빚더미에 앉히게 되어서 망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기도 합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발버둥들이 절망의 터널에서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의 몸부림.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한 사람을 만나보고요, 또 그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한때는 대단한 명성을 떨쳤지요. 그리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희망이 있는 청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장인인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고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도 해봅니다. 그의 삶은 이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으로 탄식과 원망밖에는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힘겨울 때에, 어려울 때에 나 혼자 몸이라고 그런다면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그냥 툴툴 털고 그냥 노숙자 생활로 들어갔던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혼자 같으면 노숙자 생활이라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식솔들이 딸려 있을 때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이 다윗,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으로 망명까지 갑니다만은 혼자 몸이 아니에요. 노출되기 쉽습니다. 언제 사울에게 발각되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형제 가족들이 몰려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환난당하는 사람, 빚을 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실 광야를 400명 정도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보면 6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간다고 생각해. 다 걸려드는 거예요. 발각되는 거예요. 혼자 같으면 꽁꽁 숨기가 좋지요. 근데 600명, 400명 되는 이 인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이 다윗을 도울 만한 사람이고 다윗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몰려든 이들의 삶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상처를 가득히 가지고 있는 사람, 현실에서 절망한 사람들만 모여든 거예요. 이들의 공통 분모를 하나 끄집어내자고 한다면 절망. 이게 그들의 공통 분모였습니다. 삶에 지쳤고 현실에 낙담해서 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만 다윗에게 지금 찾아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아픈 가슴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현실과 쓰라린 가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희망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음. 현실과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요,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코로나 변화됩니다. 바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좀 더디 오지만은. 그런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희망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면은 살아갈 이유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게 되어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쳐 칠 수가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린 사람.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희망의 불씨가 간달거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는 영원하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불씨는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닥치고 있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믿음 위에 현실을 차고 나가고 절망의 터널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희망의 불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충만하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 있는지, 우리 성천 공동체는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불타올라서 반드시 절망 속에서도 탈출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망을 탈출하기 위해서 절망의 사람들끼리 부둥켜 안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더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사실 다윗은요, 혼자 몸을 근사하고 돌보는 것조차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파고드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겐 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그런 표현 있지요. 내 삶에, 내 생애에, 내 몸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윗에게 이들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가치 없다고 밀어내지 않고 내치지 않고 가라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만, 이럴 때에 우리가 함께 뭉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뭉치십시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함께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누십시다.
함께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픈 가슴들을 서로 나누면서 새로운 날을 기약하십시다. 다윗은 지금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날을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설계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나 자신도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탱하기도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어렵고 힘들고 아픈 나 자신에게만 주목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겨워하고 있는 남편, 나보다 더 고민하고 있는 취업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가슴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여러분을 품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책망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비난하지 않아도 그들은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고통스럽고 충분히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힘겨워하니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안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요, 누구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가?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것을 차고 나갈 능력이 없는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의 현장 속에 놓인 자기 자신이 피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속내로 들어가 보면은 그들 모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단지 소리만 내지 않을 뿐, 단지 티만 내지 않을 뿐입니다. 모두 다가 힘겹고 아파합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어지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 간 갈등과 아픔이 있고, 그래서 요사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코로나 이혼과 코로나 갈등들이 심하다고 그래요. 가족 간에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괜스레 얼굴만 봐도 힘겨운 그래서 이혼을 하는 이런 이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가 힘들고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서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공간적인 물리적인 거리는 좁힐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좀 좁혀가지고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해서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힘을 부여해주는 우리 성천의 온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예수님, 사실 우리가 입은 상처보다,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그분은 많은 상처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모든 것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상처들 예수님은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동병상련이라고, 암을 앓았던 사람들, 암 환자를 아는 거죠. 수술을 해본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본 사람이 정말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 영원한 상담자가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에게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신 그 손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힘겨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 내밀고 그들을 위로 격려해서 우리의 주변에 지친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저는 몰인정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인정 사회. 몰인정 사회 속에서 안면몰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 그는 바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 그의 많은 식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그리고 많이 도와주기도 했던 마온 지역의 갑부인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착출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도움을 좀 청해라. 그가 넉넉하니까, 재산이 넉넉하니까, 갑부이거든요. 그 주변에서 뭐 알아줄 만한 갑부이니까. 그래서 그가 아마 도와줄 것이다 기대 속에서 소년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기에 나발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 인간 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나 그 인간 몰라. 사실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400명, 600명 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었거든요. 지금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나는 그 인간 몰라 이렇게 안면몰수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 너 사울 왕을 배반한 그런 배반자, 죄인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반은 맞습니다.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다는 것은 그가 죄인 딱지를 지금 붙여가지고 도망하는 입장이니까 반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주인을 반역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 바쳐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은 다윗을 반역한 그런 도망자로 지금 치부해 버립니다. 세 번째,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 떡이 있다, 내 물이 있다, 그리고 고기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식솔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뭐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먹이려고 내가 이거 준비한 줄 알아? 내가 가진 줄 알아? 아주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나발은 다윗에게 안면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전혀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가난하고 힘든 현실보다 더 힘든 것은 몰인정 사회인 거죠. 몰인정 사회, 인정을 모르는 사회.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눌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회라고 그런다면 살만한 거죠. 지금 코로나19의 고난의 터널을, 절망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능성도 희망도 저는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십시일반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국민들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그리고 거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온 이 지구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약탈과 데모가 지금 창궐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한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 힘겹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눈길을 한번 돌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는 몰인정 사회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몰인정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변에 약하고 힘겹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자비의, 긍휼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이 사랑, 이 긍휼, 이 자비, 이 돌보심 다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남편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아내들을 세워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나보다 더 힘겨운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로, 이 사회로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등 사회, 우리의 어려운 절망의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다윗이 나발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소년들을 10명 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소리가 절망적입니다. 기대했던 소식이 전혀 아니에요. 다윗이 속상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식솔들에게, 사람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지금 당장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출발합니다.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상황을 보았던 한 종이 아비가일, 나발의 남편인 아비가일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많은 음식들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또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을 만나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 남편 어리석고 바보처럼 멍청이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 멍청이 같은 어리석은 나의 남편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앞으로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위대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멍청한 인간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망친다고 한다면, 더럽힌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인간 보지 마시고 당신의 앞날을 보시면서 손에 피를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애걸하면서 당부하면서 설득하면서 다윗에게 무릎 꿇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33절입니다. 33절 보면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이곳 저곳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 사회인 거죠. 갈등 사회. 근데 갈등 사회가 야기되어지면은 그게 중요한 두 가지가 점검되셔야 됩니다. 하나는 갈등 사회 속에서 나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은요, 갈등을 더 확산, 재생산시킵니다. 그래서 다툼을, 싸움을 일으킵니다. 몰락합니다. 그런데 갈등 사회 속에서도 아빌, 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을 해소시킵니다. 그리고 감정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싸움을, 다툼을 무마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이 갈등 사회일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화해를 만드시고 갈등을 풀어가고 싸움을 멈추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치 않은 상대방의 행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속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야 될 정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제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이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상황 속에, 사람들 속에, 현실 속에 휘둘려서 정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 사회 속에서 절망의 터널을 뚫고 나가는 동안,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더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슴을 내밀고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또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들이 보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한 절 보도록 하십시다.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나의 주인이시여, 다윗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죠. 나의 주인이시여,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물매로 날려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흔들리지 말고 정도를 걸으십시오. 보복의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거룩한 손을 유지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것이고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스트레스 쌓이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음 주로 미뤄두었습니다. 사실은 이 스트레스 쌓이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다 보십시다.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절망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생명사계로 반드시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사계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보면요, 귀중한 물품들 있잖아요. 또 돈, 그때는 뭐 은행도 잘 이용 안 했으니까 돈 이런 거 있으면요, 보자기에 꼬깃꼬깃 싸가지고 각각 싸가지고요, 어디 중요한데 은밀한 곳, 비밀한 곳에 숨겨 놓습니다. 안전하게. 근데 안전하게 숨겨 놓는 데가 몇 곳 있어요. 하나는 이불 속 깊숙한 곳, 하나는 장독, 하나는 장롱 저 깊숙한 곳, 서랍. 사실은 은밀한 것도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다 노출되어지고 자녀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장소에 숨깁니다만은, 그때 싸는 보자기, 요게 생명싸개예요. 그때 싸는 보자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싸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존해 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날개 기단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인정 사회를 살아가지만은 갈등 사회 속에서도 여전하게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을 가슴 벌려 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싸게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